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오늘은 영웅이 아니어도 넉넉히 이긴다. 영웅이 아니어도 넉넉히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장 말씀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조금 당황스럽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선한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을 때 종교의 개혁을 계속하고 성도들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의로운 왕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떨었다. 공포에 질렸다 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돗 나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사람들 사해 쪽에서 큰 대군을 이루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에는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의로운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왕은 언제나 이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 아니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통치 시기에 이렇게 힘든 전쟁이 발발했고 또 이 왕이 두려워서 떨었다.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겁을 먹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인가?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공포에 질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성경 어디에도 지지하는 것이 없어요. 즉 여호사밧은 의롭게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선한 왕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떨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교훈일까요? 바로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자에게도 전쟁과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왜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두 가지 교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영웅 같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웅 같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언제나 이기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영웅 같은 다윗 같은 담대한 믿음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자, 이 다윗 같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웅 같은 믿음은 없지만 여호사밧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째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도 여호와께 간구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유다 나라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심지어 금식하며 간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공포가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위기의 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두려워 떠는 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과거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6절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7절에서는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는지, 그 영웅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9절에서는 솔로몬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들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볼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암몬과 모압 자손과 관련된 출애굽 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게 하셨는데 그들이 오늘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영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 같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기도 후에 증명이 되죠. 첫 번째로는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의 영 같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두려움의 때, 공포의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 전쟁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전쟁이 갑자기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계속된 전쟁들 때문에 지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이 전쟁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니 우리가 칼을 뽑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한 것은요, 이제 용기를 내요.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 나가라 하실 때 나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장에 용기를 내어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그 싸움의 현장, 피하고 싶었던 그곳에 당당히 맞서 설도록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서면 나는 칼도 없고 총도 없고 다룰 줄도 몰라서 나는 분명히 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가보면 내가 그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뿐이죠. 18절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지만 여전히 소심하고 믿음이 부족한, 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두려워 떠는 자신 때문에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주를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웅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멋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 사실 영웅이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늘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원치 않았던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애써도 믿음의 영웅처럼 살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웅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